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셨는데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서 인사할까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앞뒤 사람 서운하니까 다시 한번 앞뒤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한 방울만, 한 방울의 은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나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거기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로 자신의 목을 적셔달라고 애원했죠. 현재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지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지옥과 같은 삶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 한 방울이면 모든 마음의 힘듦을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목마른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오늘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느껴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관계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시간 제가 소개해드리는 관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행복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 관계를 평소에 잘 인지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아들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관계성을 망각하며 또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성이 얼마나 짙은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긴 알지만 죄송해서 염치가 없어서 많이 깊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다가가지 못했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이 생각은 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응징하는 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용서해 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 마음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초시계 스탑워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을 타이머를 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리셋 버튼을 누르면 0000으로 맞춰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초시계가 리셋되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며 주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된 우리에게 반응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습관처럼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라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멘.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을 입고 모든 우리의 영적, 혼적, 육적으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였죠. 두 번째 관계는 이것입니다. 네,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천국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부와 신랑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며,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설레임으로 나날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뜻을 같이 하며 같이 삽니다.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신부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기도하다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기도할 때도 임재도 안 오고 목이 정말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부된 자의 특징은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감정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에 나오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도다, 이 말씀처럼 목마름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외로운 분 계십니까? 이니 사모님 외로우십니까? 또는 인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른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었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를 보지도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정말 따뜻하고 달콤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신부된 자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신부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여러분 날마다 마음에 받으시고 주님과 결혼 생활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친구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 깊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좋겠지만 친구가 별로 없어도 좋은 것은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으면 좋은 것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무나도 놀랍고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친구가 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냥 친구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최초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그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을 많이 보지만 정말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우십니까? 우리 모두는 강점도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들이 많이 있지요. 성을 급하게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혈기를 잘 낸다거나 음란하다거나 욕심이 많다거나 사람들에 대한 미움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수근수근대며 사람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당 지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본성들을 역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 잘 되시던가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 하나 고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면 시간을 다시 되돌려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도로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물질도 넘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도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럴 때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돌려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는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친구 대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는 신뢰 관계가 돈독해서 돈도 빌려줄 수 있고 어려운 부탁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믿고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친구는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할 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나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널리 알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나이만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의미가 깊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는 주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신부도 등장하고 또 친구라는 단어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은 신부가 아닌 친구를 선택하고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신부면 신부지 왜 또 친구가 나오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 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일 텐데, 다시 말해 신부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위치일 텐데 왜 세례 요한은 신부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를 선택하며 자신은 그저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자신의 기쁨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웃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와 주님과 교제케 하는 일, 복음 전파의 일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선택하고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은 친구 괜찮으신가요? 물론 신부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신부의 특징은 신랑에게로부터 일방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성경에서 연약한 존재로 표현되었듯이 신부는 연약하고 신랑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겠지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크신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사랑은 다릅니다. 친구는 일방적인 사랑을 더 뛰어넘는 서로 간의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친구는 예수님의 뜻도 공유하고 나의 뜻도 공유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신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교에 가야겠다 완전히 결단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무슨 착각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로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컨버스 신발 갖고 싶어요. 컨버스 신발 탁 오고, 하나님 반장 되고 싶어요. 반장 탁 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만났습니다. 네.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빨리 잘 되어서 나 특별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말씀 순종도 잘하고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면 주보에 매 정자로 탁 씁니다. 그러면 떨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혹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싶어서 뒤에 시간을 보면은 너 그거 목사님한테 예의가 아니다 라고 뒤에 돌아보는 것도 혼나는 그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순종을 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제일로 사랑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교회 생활을 했지요. 또한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면 신학교에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신학교에 가는 믿음이 있을 정도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실 것이야 라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드디어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 빼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제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 완전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친구들보다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1등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싶은 신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음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던 저 김기동이 친구는 만나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방언도 샬라샬라 하는데 왜 저는 안 만나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질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도 열어주시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한참 지난 후 제가 주님의 신부로서만 머무르고 있는 생각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친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어떤 신부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너무 기뻐서 나도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만나 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방긋 웃으시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신부의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의 친구됨의 영성도 소유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친구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지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질지라도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했고,
애쓰더 모르드게도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신부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거 좋습니다. 신부도 친밀하고 친구도 친밀하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아픈 마음,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애타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있죠. 이제는 나의 환경이 너무 척박해서 너무 힘들어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공유받아 슬퍼하고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친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인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은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요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는 요한 선생님에게는 한 명도 세례를 받으러 안 오고 다 예수님께로 가네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시기심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나도 능력이 있는데 조금 반반씩 나눠서 오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친구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 이런 친구의 마인드가 장착되면 웬만한 마음에서 오는 시험거리들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자들, 죄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주를 받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 곁에 가셔서 무엇이 되어주셨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개하셨죠. 그런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겸손하게 스스로 연약함을 깨달은 자, 겸손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많다고, 죄성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죄성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게 깨달아집니다. 내 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저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친구끼리는 비밀 공유도 하는 사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비밀이 있으시며 그 비밀을 진실로 친구된 저와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셨던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한 예시로 죄악에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하신가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계획과 비밀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실패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빙빙 돌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셔서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비밀을 알면 쉽고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되면 나의 계획에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보자의 위치에서도 사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가 많이 건강한 교회로 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드디어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들,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였습니까? 첫 번째 친구는 아브라함과 같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함과 행함을 의로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많은 비밀을 공유하셨고 또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혼자 힘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순종해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기도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친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나의 만족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친구가 기뻐하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었죠. 주인공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곁에 우리 예수님은 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 곁에 앉으셔서 함께 잡수시고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뜨거운 찬양과 또 깊이 있는 말씀 그리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신랑이시며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런 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깊어진 만큼 주님과 비밀을 공유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많은 가정들까지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중독 증상들에서 모든 중독 증상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도 노임받게 하시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위에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진 만큼 주님께서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순복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